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뭐를 했어요?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 가득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득, 이 성전도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성전에 많은 백성이 나왔는데 이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왔을까요? 오늘 주일인데 많은 교회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올까? 어떤 마음? 돈 벌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안 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안 받기 위해서. 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육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보다는 육의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얽매인 문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을 해결안 받는 것들이 가장 먼저 우선일 것 같아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런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올 때는 내 문제를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나오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그 숙제를 풀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해결함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 문제의 보따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싸질머지고 가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갔다가 고스란히 다시 싸질머지고 간다라는 거죠. 이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성전에 모여들었을까? 여러분들은 성전에 평안한 마음으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고 주님 교회 문턱을 밟았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와서 막 회개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회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내 문제를 해결함 받고, 이 모든 일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부르짖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은혜를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이때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질질질질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르지 못한 생각을 잃게 되죠. 이들은 여자를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작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자리라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여 명하였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난감한 질문을 해요. 이때 시대적으로 음행죄는 유대의 율법죄로는 사형이었어요. 유대의 율법으로는 사형이었지만 당시에 로마의 현행법으로는 사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하면 사형을 해야 되지만 로마법으로 대하면 너는 왜 사랑이 없어? 너는 왜 긍휼하지 않아?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걸리고,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걸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문제를,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시험각에
걸렸기 때문에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고 어떻게 했어요?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몰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성경 말씀을 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그런 말씀을 쓰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땅바닥에 쓰는 그 글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고 딱 일어나서 뭐라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무언가 땅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죄를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행위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은 나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들로부터 돌을 버리고 젊은이들까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다 죄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곧 양심이 율법이에요. 양심이.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그것은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 드러난 거.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한다라는 드러난 죄예요. 그러나 거기에 모인 군중들의 죄는 뭐예요? 드러나지 아니한 율법의 죄. 율법을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 예수님이 쓰신 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쓰신 일은 두 번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또한 신약에서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쓰신 일이었어요. 글을 땅에 쓰셨지만 알고 보면 그들의 양심에 썼고, 한 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쓰셨죠. 또 한 번은 땅바닥에 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양심에 쓰는 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쓰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말씀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판에. 누가 봐서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아니야, 이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의 율법에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가 내 스스로 가려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양심을 가지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냐? 첫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지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지켜요. 그것을 거저 입 밖에 내지 않고 거저 아무렇게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또 가장 심각한 죄는요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 이것이 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다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아 이것이 죄였네라는 꼭 깨닫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짓고 있는 순간에는 죄가 아니다라고 뭐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죄인 순간이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죠. 알고 지은 죄는 커도 알기에 고칠 수가 있지만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예요. 죄라고 알려줘도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르지 못한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대적하고 싶지 않아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들과 그냥 관계가 틀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그러하기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직하게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절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여인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열리고 교훈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속죄를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시 나가서 죄를 짓는다? 지어도 괜찮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정죄하지 않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를 누리더라도 잘못된 길로 나가면 예수께서 노하시고 예수께서 아파하세요. 예수께서 아프게 치십니다. 죄인에게 죄가 없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가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런데 참 사람은요, 은혜가 있잖아. 잊어버리는 은혜. 예. 오늘을 잊어버리고 또 가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방종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내 마음의 양심은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만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비밀스러운 관계가 끝까지 지켜지고 좋은 관계로 유지될 때, 우리는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의 욕망이 없는 자로 돌로 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그쳐야 합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용서하세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지혜를 사용하여서 회개하고 인치를 잡아두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던 시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값없이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후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 나는 주님께 회개했으니 용서받았다고 주님을 기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기만하지 말아야 돼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은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쉬울까요? 참 어려워요. 변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끝없이 훈련하고 끝없이 수고하고 끝없이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훈련하여도 우리가요, 생각 하나 바꾸고 마음 하나 바꾸고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요,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중독을 끊어내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중독을 끊어내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개입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개입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손 하나 까딱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도우심의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잠깐도 흐트러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살 수 있고, 예수께로 가면 치료받을 수 있고, 예수께로 가면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고, 예수께로 가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든 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듯 죄로 인해 병든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간의 의지나 각오로
이것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죄를요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정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지혜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해요. 세상의 것을 탐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계시겠죠. 가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자신만 모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럽고 추악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짓과 무의선과 타락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결합을 입으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결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정세가 안정이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구촌의 전쟁과 자연의 재해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회복시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 두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가정,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기업으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